할렐루야. 금요일, 말씀이, 한 번에 한 건 설교하다에서, 어, 야보고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말씀에 들어갈 때마다 중복이 돼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어, 지난번에 말씀했고, 어제는 괴간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고요. 괴간의 실제적으로 오늘은 야보고서 1장에 대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야보고서의 그 행위에 대한 부분에 성화에 대한 부분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야고보서를 우리가 진입을 할 때, 바울 목사님이 이신칭이 이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데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행위가 중요하다. 이걸로 대해서 서로 마찰이 지금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볼 것이 아니고요. 바울 목사님도 믿음 중요하게 구원의 원리는 오직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의 원리는 오직 믿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 목사님도 그 뒤에 성화에 대한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믿음이 악센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뒤에 성화가 행위란 말입니다. 성화가 곧 행위입니다. 그것이 뒤따라옵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너무 악센트가 믿음의 악센트가 강하다 보니까 뒤에 성화의 부분을 깜빡 이런 분들을 많은 분들이 놓쳐가지고 바울 목사님은 행인데 믿음인데 왜 야보고는 행위냐 이러면서 막 충돌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착각할 필요 없고요. 정확하게 야보고는 믿음이 당연히 동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 갖추진 다음에 뒤에 행위가 따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행편이 없다 하면은 이 믿음마저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 진짜 배 믿음 맞은가? 왜? 결국 성도의 견인 가운데 우리는 변해야 되거든요. 과거에 그런 나쁜 성향이 있더라면 그대로 남아 있다면요, 이 본질이 믿음이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의심.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믿음이 전제된 조건 하에 이런 행위, 이런 실천적 삶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 부분을 야보고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가야지만 오해와 이해를 잘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 12절 말씀. 형제들아, 1절부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보고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인생이 시험이 들 때 그의 진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그의 믿음이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때 야보고는 이때의 행위에, 이때의 그의 믿음에 말씀을 근면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해해야 하며, 이런 시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깨닫게 하는구나, 나를 더 단련시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회피하고 또 그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것은 결국 성도를 연단하여 더욱 성숙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우리가 단순히 지혜 달라 이것이 아니고요. 시련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이때 지혜가 안 나오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구하라는 거죠. 시련을 받을 때. 평상시에 있는 이 지혜와 시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지?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지혜와 뭐 번쩍 뜨이는 IQ 1000 따르는 지혜, 이게 아니고요. 내 삶 가운데, 이 시련을 통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그 말씀은 예언서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구한다. 물론 기도해서 구하는 거 좋습니다. 말씀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케이크주는 그걸 말씀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깨달았다. 어쩌다가 이렇게 성령의 체험 가운데 깨달았다. 물론 무시하는 바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뜻은,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녹아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은혜를,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예, 결국 지혜는 말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잠깐만요. 예, 갑자기 화면이 좀 넘어가 버렸는데. 예. 어, 자, 2절에서 4절, 2절에서 4절, 예, 아까 전 말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자, 5절에서 아까 지혜 얘기 말씀을 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겉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는 뜻이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불신이 나타납니다. 자,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이는 낮은 형제와 부한 자라고 표현이 되는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우리가 낮은 자는
자기 높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참 교만이죠. 낮은 자는 나는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낮은 자의 취할 태도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부한 자는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명예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안에서 꺾여질 때 나는 낮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 사람 참으로 존경받을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에, 어, 그 높은 자들이 부자들이 교회에 올 때 담임 목사님은 문을 열고 나가서 어? 그의 차에 보고 그의 스타일을 보고 놀라서 최고로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칭찬하고 이런 가시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자, 천한 자가 없습니다. 귀한 자가 어떤 자냐? 말씀에 근거하여 그의 말과 믿음과 신앙이 일치되는 자가 그 사람이 더 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높은 자입니다. 그게 우리가 봐야 될 가치관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의 어카운트 돈이 얼마나 많을까? 그가 사회적 신분이 어떨까? 그가 또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어떨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외부적인 가치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목회자가 그런 사람을 평가하고 또 이렇게 차이를 둔다면요. 하느님 앞에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목회자도 잘못했다는 거죠. 예. 오늘날 많은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에 우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 하면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분명하게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 평등하고요. 다만 그가 어, 존경받을 사람이다. 그의 믿음과 삶과 이런 것들을 볼 때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차이가, 인격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12절에서 12절,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여기까지. 물론 성경에 볼 때 그를 시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인생이 시험 받는다. 이거는요, 자기의 오직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혹 가운데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은 성도들의 연단시키 허락을 했지만은 이 유혹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죄를 유발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 착각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물로 고통 속에 넣었다. 그럴까요?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이 넣은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들어간 겁니다. 죄의 유혹에, 욕심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유혹의 과정이 있습니다. 욕심, 죄, 사망.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생기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전적인 타락을 했다. 이런 하나 우리가 원죄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붙들림 받아야지 이런 어려움 우리가 이 자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이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거는 변함이 없으시고 배제라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 거기까지 하고요. 예. 각양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위로부터 빛의 아들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요. 그분의 본성과 섭리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런 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말씀을 쫓아야겠죠. 그래서 성도는요, 성도의 이런 중생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 말이 우리를 중생시켰다는 말이에요. 중생. 거듭났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말은 우리는 거듭났다는 말씀이죠. 거듭났으며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택한 자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에 응답하고 그리고 중생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 대한 태도와 참된 경건. 지금 본문의 내용들은 이 행위에 대한 삶의 태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자, 이는 행위입니다. 행위. 우리가 끝까지 지금 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너희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삶의 태도거든요. 이런 말씀에 대한 태도와 참된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이러한 나는 믿는다 하면서 행위가 수반이 안 되면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말씀은 듣고 행하라는 말씀이죠. 예. 말씀은 듣는 거로 부족하여 삶에 실천하는 것이 단순히 듣는 것만 해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삶의 실천이 참된 순종이다. 참된 순종이다. 이는 믿음의 증거로 행위를 강조하며 칭의와 승화의 관계를 잘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과 승화가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경건에 참된 경건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실천적 사랑과 거룩함에 나타납니다. 고아와 가부 돌봄과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이게 실천적 삶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즉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 저 또한 이런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뭐 이런 부분에서 제가 활동을 예전에는 좀 많이 했는데 또 말씀에 집중하고 이런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외부적 활동을 제가 이런 사회적 기회라든가 또 단체 이런 봉사 단체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 이제 왜냐 믿음을 매 살다 보니까 이는 실천적인 사랑이 실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몸부림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는 이 경건이라는 것은 실천적 사랑과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즉 이웃을 향한 행위, 너의 거룩한 행위가 있느냐. 그리고 정말 그들의 돌보는 나의 구원만 생각하고 나의 믿음만 생각하고 상대방은 무시하고 관심 가지지 않는 것,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가 참된 경건이 맞느냐 이런 질문에 우리가 참으로 숙연해집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 곧 다가오면서 성탄절이 오고요.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겨울이 너무 잔혹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나눠줄 수 있고 그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한 걸음 나가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야보고 목사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여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라. 실천하지 못하면은 너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맞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성화의 내용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